반갑습니다.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의 남재현 목사입니다. 남성셀 라디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제가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 남성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읽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오며 가며 남성셀 라디오 잘 듣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삼목장의 탕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주 한 주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의 출근길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삼목장의 조용인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목장 성도님들, 태권도 선교팀을 맡고 있는 조용인 집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헌신하고 계시지만 저의 신앙생활에 태권도 선교팀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달란트인 태권도라는 특기가 커서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청년부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사명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의 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4년 베트남 호치민으로부터 시작된 저의 태권도 선교 활동이 해를 거듭하며 태권도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가지게 하셨고 단기 선교사로 보내주시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팀장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하는 이 다음 세대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주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해가 지나갈수록 저도 성장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인도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선교지에서 주신 엄청난 스케줄, 이것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늘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고 인솔 했던 든든한 친구가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더 걱정과 긴장이 앞섰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왔던 찬양이 지금 나누고자 하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였습니다. 선교 준비 새벽 기도회 때도 선교지에서도 매일같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가사에 늘 의지하며 입가에 맴돌았던 이 찬양. 이 찬양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해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아이들도 팀원들도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운영 중인 도장을 확장해 나가며 감사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고 모두들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겨나가던 상황 가운데 아내의 희귀암 진단 소식에 저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암의 크기와 의사도 의사생활 중 자신도 보지 못한 크기라고 이야기한 이 말 때문인지 퇴근한 저에게 자신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듯 모든 상황, 앞으로 경제적, 환경적 삶의 계획을 덤덤히 이야기하던 이 아내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마음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겨우 이겨내고 기도하던 와중에 다시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은 양성의 판정을 받으며
안도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빨리 진행하기 힘들었던 이 수술도 물 흐르듯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인 집사님의 사연과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지난주일 설교 산문 요약입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성교 헌신 주일이었는데요. 우리를 모두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선한 야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의 온 천하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경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리라.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협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는 편협함,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지역적, 민족적인 편협함을 버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교 사역의 후원금을 그림으로 선교사들과 동역하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후원금을 드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드리는 후원금은 그곳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형제여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왜 나한테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내가 그런 적이 있죠.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살던 사람인데 당신이 드린 그 후원금으로 우리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당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에 우리가 후원금을 드리는 것은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동역하는 것이고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친구, 천국 친구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수많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모든 영역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영역에서 그러한가요? 적용 질문 두 번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선교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열방을 품기를 원하나요? 우리 이 적용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산목장의 모든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갑신 목사님의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를 무신론자로 여기기 전에, 그녀를 가난뱅이로 보기 전에, 그를 시건방진 인간으로 치부하기 전에, 그녀를 무례하다 비판하기 전에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까? 나의 두려움과 편견과 자기 확신의 프레임을 통과하기 전에
사람으로 상대방을 볼 수 없을까? 반면 그에 대한 과대평가로 주눅들기 전에 그녀가 마치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운 초인적 존재인 듯 여기기 전에 사람일 뿐임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사람일 뿐임을 기억할 수는 없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한 직후 내 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곤 하는 내가 그에 의해 동일한 눈빛으로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 나의 선택이 그의 선택보다 절대적으로 더 옳을 거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절대적 좌절의 늪에 빠지기 전에 내가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는 없을까? 언젠가부터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지독한 편견들과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치켜 세우는 더 지독한 편견들로 나타난다. 자신을 사람 이상으로, 상대를 사람 이하로, 자신을 사람 이하로, 상대를 사람 이상으로 여기는 죄악의 양면성이 세상의 왜곡과 누추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먹구름 속에서 가느다란 빗줄기를 보듯 관찰하게 되었다. 네, 이 책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읽어드린 대목은 이 책의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들로 이 책의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대목을 저의 시금석으로 삼고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많은 분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화하고 대하고 있는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일 뿐임을, 또 동시에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없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연약하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원래 자리를 향해 힘겨운 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흡이 힘들어지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남성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교 헌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오시는 날 깨어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무감각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책망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노이로제에 걸려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실직이나 명예퇴직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듯이 인생의 졸업과 결산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던 선배님들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피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의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